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3절에서 21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크신 분이에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셔서 자기 팔로 스스로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만일에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인생을 스스로 고칠 수 있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로 우리가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우리 스스로 실패하는, 우리 스스로 화와 저주를 자초하는, 우리 스스로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여기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따라하겠습니다. 안타깝게 여기셨다.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불쌍히 생각했어요.
주님의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불편하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신다.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겠어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그랬어요. 죄과라고 하는 것은 이 59장에 보면 죄과 악행, 폐역, 포학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죄된 행동을 말해요.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도우시는 은혜가 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죄과를 못 떠나. 이사야 56장부터 지금 이 59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은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패역한 말,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야 빛이 임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래야 평강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정의와 공의와 성실과 정직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못해요. 이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인생을 고칠 능력도 없고 자기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근데 죄과를 떠나야 되는데 죄과를 떠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님이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묘한 말이에요. 이게 59장을 통해서 보면 죄과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말해요.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죄를 고백해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고 성실이 거리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의인들이 보호받지 못합니다. 탈취를 당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런 말들은 58장 4절 이하의 금식을 행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밥 굽는 금식을 할 것이 아니라 허망한 말을 하지 말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 압제 결박 멍에 지우지 말고 도와줘라. 내 영혼을 들여서 내 영혼이 들여져서 심정이 동하면 나도 너희들 도와줄 거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이 듣고 맞다. 우리가 그래서 이 13절 14절 말씀은 58장 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인정한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12절에 보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 죄가 심히 많다고 말했어요. 죄가 많다고 말했어요. 죄가 자기를 친다 그랬어요. 이 친다고 하는 건 채찍질하는 거, 책망하는 거, 지적하는 거,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이런 환난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허물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59장 1절 이하부터 쭉 보면, 특별히 이 8절까지 보면 죄를 쭉 열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59장 3절 이하에 너희 손이 피해 손가락이 죄에 입술은 거짓을 혀는 악독을 말하고 4절에 공의대로 재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짠다 그랬어요. 7절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파멸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지적할 때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59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죄인이야 하였을 때에 12절부터는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입니다. 죄가 많습니다. 죄가 우리를 날마다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압니다. 전에 없이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51편 3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보고 안타깝게 여겼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신다. 이들의 죄의 핵심은 13절에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고 돌이켰고 포악과 패역과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은 앞에 3가지를 하나님께 대한 죄, 뒤에 3가지는 사람들에게 대한 죄, 그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이 속였다고 하는 것은 이 잠언 30장 9절에 보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속이지 않게 해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서원을 해요. 그런데 막상 잘 살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형통하면 평안해지면 입 닦아요. 이게. 그래서 속인 거예요. 이게. 물욕 때문에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지만 막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은 약속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죄라.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등을 보여서 반대로 사람들에게는 패역을 행했다 그랬어요. 이 포학, 압제, 멍에를 지우는 것이죠. 이게 패역은 대적하고 교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잉태했다 그랬어요. 잉태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임산부들 아이를 이렇게 뱃속에 품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거짓말을 품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준비합니다. 그런데 사기를 쳐야 돼.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니까 거짓된 계획들을 작전을 짰어. 내가 이렇게 말해서 저거 속여야지. 그래서 내 뜻을 이루어야지. 이것이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런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이 없어요. 성실하지 않아. 정직하지 않아. 이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거짓을 자백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들은 말이 달라요. 이게 21절에 보면 성령을 주시고 그 입에 말을 주신다 그랬는데 죄과를 떠나는 자들은 말이 달라요. 거짓말 하던 인생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말을 해요.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요. 전에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탓했어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탓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사정은 하나님께 가리워졌습니다. 숨겨졌습니다. 이사야 40장에 그렇게 말해요. 40장에서 55장에 걸쳐서 계속 이 사람들은 선지자가 하는 말에 토를 달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말해놓고 어디 도와주고 있습니까? 40장에서 55장에 걸쳐서 계속 그 말을 해요. 내가 이사야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번에 그걸 봤어요. 특별히 이 48장부터 49장부터 55장 더 많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런 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해요. 이게.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속이는 말, 거스르는 말, 대적한 말, 교만한 말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들은 말이 달라져요. 따라하겠습니다. 통회하는 말, 겸손한 말, 회개하는 말. 58장에 57장 1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통회하는 자들,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소생케 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까? 말부터 달라져야 돼. 말부터 죄가에서 떠나는 말이 되어져야 돼. 이게. 회개하는 말, 자백하는 자들의 말을 할 때에 주님은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 14절에 보면 이 13절 이런 6가지 죄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기들이 무슨 큰 죄를 저지르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여기 4가지 단어가 있어요. 정의, 공의, 성실, 정직이에요. 정의와 공의는 함께 묶어져요. 성실과 정직은 함께 묶어져요. 4가지는 2개씩 묶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이 4가지가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예요. 심판받는 사회예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립니다. 정직과 공의와 성실과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 담이 있어서 거리가 생겼어요. 이게 거리감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회개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멀리 섰고 엎드려지고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도 자기들에게 멀어져 버렸고 자기도 하나님에게 멀어져 버렸어요. 물리침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인생인데 이것을 주님에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죄과 거짓말하고 속이고 배반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죄가 되어져 버렸어요. 정의와 공의와 성실과 정직에서 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되어버려요. 그 단적 증거가 15절이에요. 의인이 탈취를 당해 의가 보호를 받지 못해. 의가 없는 거지 뭐. 여러분, 우리의 죄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 회개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그 안타까운 모습이 9절에서 11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안타깝게 들으시도록, 안타깝게 보시도록 간절히 구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니까 이것들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데 근성이 아니야. 입에 발린 말이 아니야 이게. 전에는 근성이었어. 입에 달린 말이었어. 마음은 멀도다 그래서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9절에 보면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미치지 못한 적 빛을 바라보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자기들이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했어요.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빛을 주신다. 58장 10절에 흑암 중에서도 빛이 떠오를 것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들 빛이 없어. 인생이 캄캄해. 공의와 정의와 성실과 정직은 따라가겠습니다. 빛을 만나는 일이 된다. 빛을 만나는 일이 되어져요.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려면 정의와 공의와 성실과 정직을 행해야 그게 빛이 비칩니다. 인생이 밝아져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빛이 없지. 이사야 성경에는 이 빛과 어둠의 대조가 많습니다. 특별히 소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사야가 부름받을 때에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에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어둠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이사야 8장 21절에서 22절 보겠어요. 이사야 성경의 이 어둠과 이 소경의 이미지가 강해요. 이게 8장 21절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지금 이 사람들은 흑암을 만났어요. 그 흑암이 뭐예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것이 다 반영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흑암이 임했어요. 얼마나 가난해지는지 격분하여 왕과 하나님을 저주할 정도라.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욕할 정도로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끔찍한 어두움이에요. 사회적으로도 뭐 광명한 게 없어. 밝은 게 보이지 않아. 뉴스를 듣고 신문을 보면은 뭔가 이 밝은 소식들이 많아야 되는데 전신만신 어두운 소식들이야.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야. 이게 우리 기분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야. 이게 혹독해요. 이게 10절에 보면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나니 그래서 이게 낮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7장 10절에 나타나는 말이에요. 이게 낮과 같이 될 것이요 정오를 말해요. 태양이 가장 힘있게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 가장 밝은 때도 가장 어두워. 이게 정의와 공의와 성실과 정직이 없으면 어둠이 와요. 이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래. 이게 그래서 자기들이 어둠을 만나가지고 구별이 안 돼. 59장 5절에 보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그랬어요. 이 알이 독사의 알인지 닭이 낳은 계란인지 구별을 못해. 그래서 품었더니 무엇이 나옵니까? 독사가 나와. 이거는 밟으면 터지면 독이 들어있는 건데 분별이 안 돼.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전부 뭐요? 자기가 망하는 짓만 하고 있어. 그래서 59장 10절에 보면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강장한 자.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 용사 같은 사람도 맨날 비실비실해. 병들어서. 58장 10절에 보면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면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 그랬어요. 몸과 마음이 막 건강, 에너지가 넘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정의와 공의와 성실과 정직이 없으니까 강장한 자라도 힘이 없어요. 비실비실 곧 죽을 것 같아 이게. 그래서 11절에 보면 공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다 그랬어요. 비둘기 소리가 굉장히 구슬프게 들리는 거야 이게. 곰은 배가 고파가지고 부르짖는데 이게 막 무슨 규칙적인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배가 고파서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라서 짐승들이 울부짖는데 너무나 처참하게 들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사람들의 울음소리도 구슬픈데 짐승들이 우는 소리는 더 구슬퍼요. 이게 애간장 다 태워. 이게 지금 비둘기같이 곰같이 자기들의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1절에 구원을 바라나 멀다 그래서 지금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울부짖으니까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안타까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어두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이 보시고 들으실 때에 안타까웠어. 그 마음이 동하시도록 간절한 이런 회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놓는 수치가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는 일이 된다. 회개는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고 통로예요.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들,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사람이 없어.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어요. 하나님은 지금 안타까워 죽겠어. 도와주면 좋겠는데 저 사람들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누가 좀 도와줘라 보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어. 오히려
서로 짓밟고 야단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16절에 보니까 스스로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 그 회개를 가지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기를 쳐서 깨뜨려가면서 간절히 우리가 주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은 17절에 보면은 공의를 갑옷으로 구원을 머리에 투구로 보복을 속옷으로 열심을 겉옷으로 삼고 도와주시러 오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전사로 오신다. 이 지금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씀 여기서 인용받은 거예요. 이게 특징이 뭐예요? 공의로 오셔. 공의를 가지고 오셔요. 구원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옷은 제일 먼저 입든지 제일 나중에 벗든지 그래요. 전쟁하는 군인이 제일 먼저 입고 제일 먼저 벗는 옷이 속옷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전쟁하러 갈 때 이제 옷을 입잖아 이게. 근데 이제 속옷부터 입어 이게. 전쟁이 끝나면 이제 옷을 탈의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속옷을 갈아입어. 다시 말하면 옷을 입고 벗고 모든 일들이 뭐요? 전쟁하는 각오. 옷을 입을 때 군인이 그냥 입는 게 아니야. 오늘 가서 꼭 이겨야지. 꼭 이겨야지. 속옷까지 다 이제 피가 묻은 옷을 다 벗어내고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을 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속옷을 벗습니다. 그때 뭐예요? 짜릿한 거야. 기분 너무 좋은 거야. 승리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와 성실과 정직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 모든 포악과 폐역과 모든 거짓, 배반하고 속이는 것, 돌이키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으로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열심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9장에도 32장도 이 말이 나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도우신다. 열심히 도와서 하나님은 기억코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가지시는 뜻을 완벽하게 해놓으셔요. 그래서 여기 무장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열심, 각오, 의지를 보여줘요. 반영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자들을 주님이 보시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주님이 우리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평강을 주시려고 해요. 빛을 주시려고 해요.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소생시켜주시고 물된 동산같이 샘 같은 은혜를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셔요. 그래서 여기 이 18절에서 19절에는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랬어요. 보복하신다 그랬어요. 섬들은 멀리 있는 지역을 표현하는 이사야의 이 단어예요. 이게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사라지게 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합니다. 여기 이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행위대로 갚으시되라는 말이에요. 갚으신다고 하는 단어가 이 어근 단어의 핵심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샬롬은 평화를 주는 거잖아요. 이게 평안이잖아. 번영이고 복지고 건강이고 행복이요. 이게 근데 갚으신다고 하는 말이 샬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평안을 사라지게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되갚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평안을 깨뜨린 자들의 평안을 하나님이 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평안이 없어. 누가 이들을 평안하지 못하게 했느냐? 이들을 평안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는 평안한 자들, 그들의 평안을 하나님이 공격,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의 평안을 방해하고 깨뜨리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심판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동쪽으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는데 여기에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쓰나미같이 몰려와. 이 기운을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없어. 근데 재밌는 표현이 서쪽과 동쪽이라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주변에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동쪽에는 모압, 암몬, 에돔이 있고 저 북쪽에는 시리아, 아수르, 바벨론이 있고 저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이 나라들이 언급되어져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이름을 말 안 해서, 그래서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 보복 원수가 누굴까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는 누구예요? 블레셋입니까? 모압, 암몬, 에돔입니까? 아수르입니까? 이집트입니까? 진짜 원수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안타깝게 절규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그건 죄 자체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 죄를 심판해요. 우리로 하여금 빛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물된 동산같이 샘솟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평강으로 인도받지 못하게 하는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를 심판한다는 뜻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무엇이 이들에게 평강이 되지 못하겠는가? 죄야. 그래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과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죄에서 떠나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21절에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표현도 이사야 성경에 많이 나온다 그래서요. 49장에도 54장에도 55장에도 다윗 같은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요.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관계 회복. 관계 회복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의 속에는 밴드, 묶는 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와 하나로 묶는 게 언약이에요. 이게. 어떻게 묶습니까? 생명을 걸고 묶어. 피로서 맺어지는 밴드에 이게 묶어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먼 인생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탄식했어요. 내 백성은 내게서 멀다. 내 백성은 공의에서 멀다. 이방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탄식했더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묶었어.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면 받아주신다. 받아주셔요. 근데 문제가 하나 남아있어. 이 사람들은 구원을 시켜줘도 관계 개선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원래 달라지지 않아. 전에도 언약을 맺었고 전에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다 쫓겨나잖아 이게. 옛날에도 관계가 있었고 옛날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준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은 그 이후에 달라지지 않아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을 주신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리고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이 달라져. 이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전에는 거짓말을 잉태했다 그랬어요. 무엇을 지금 임신하고 있어요? 거짓말, 악한 생각, 포악과 폐역의 거짓된 생각, 사기치는 생각, 이런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았는데, 죄가 그 속에 품어 있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품어진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을 품게 되어져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선한 말, 진리의 말, 성실한 말이 나와요. 정직한 말이 나와요. 회개의 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죄과를 떠나도록,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성령과 말씀을 받아서 결국은 죄를 떠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죄과를 떠나는 게 원인이 아니고 결과예요.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결과인데 원인인 것처럼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시고 근본적으로 고쳐주십니다. 성령과 말씀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정의와 공의와 성실과 정직을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줘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은 행동이 된다. 지금 이 13절, 14절에 보니까 지금 이 생각, 말이 결국은 행동이 되어버렸어요. 거짓말이 결국은 정의와 공의와 성실과 정직이 없는 행동을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말은 행동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했어요. 그 빛이 있으라 말씀이 뭐예요? 행동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건이 돼요. 이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에는 입만 열면 포악과 폐역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진리를 말해, 정의와 공의와 성실과 정직이 담긴 말을 해요. 이게. 그래서 죄과가 떠나게 되었죠. 이게. 할렐루야. 이사야 1장에서 39장은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는 40장에서 55장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정의와 공의를 요구해요. 그런데 56장에서 59장까지 보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돼. 구원받아도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59장 여기서부터 66장까지는 공의와 정의와 성실과 정직을 행할 수 있는 걸 보여줘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이게. 성령과 말씀을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은 원인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막았다 그랬어요. 1절, 2절에. 우리가 이런 것을 회개할 때에 여러분 간절히 자기 영혼을 들여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워가지고 불쌍했어. 이제 내가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리라. 57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더 이상 내가 저들을 따지지 않겠다. 이게 불쌍해서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친히 도와주리라. 성령과 말씀으로 도와주셔서 우리가 죄가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평안이 있는, 빛이 있는, 고침이 있는, 회복과 부흥이 있는, 소생이 있는 하나님의 인대로 평안함이 넘치는 이런 복된 삶의 전환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가 많고 죄가 우리를 치고 우리가 죄와 함께 있고 우리가 죄를 압니다. 비둘기같이 곰같이 울부짖으며 회개할 때에 아버지여 우리를 보시고 살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빛이 비치고 우리 모두에게 평안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고침과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미래와 장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0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 돕고 주로 섬겨 곧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